아멘. 자, 오늘은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뭐 했느냐, 이 30이란 숫자가 참 부담이 됩니다. 그동안에 30년 동안 뭐 했느냐 하면은 별로 내놓을 것이 없어서 송구스럽고 쑥스럽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통폐합도 되고 했는데 우리 교단만 해도 한 50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면은 전체적인 숫자는 한두 교회 늘어납니다. 우리 지방에만 해도 상당히 여러 교회들이 새롭게 가입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불어난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생긴 만큼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이런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30년 동안 존속하도록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지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적다면 적고 크다면,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큰 교회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주 작은 교회죠. 그런데 또 우리 지방에서는 또 사람들이 큰 교회라고들 하죠. 지방예비도 우리가 제일 많이 냈고, 다른 교회 5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내는데 우리 40만 원씩 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대형 교회 하면은 무엇인가 잔뜩 쌓아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형 교회만 가면 뭐가 풍성한 걸로 그렇게 생각들 하지요. 이번에도 베트남에 신학교 건물을 새로 얻어가지고 지금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입당 예배 드리러 6월에 가는데 그 입당 예배 기념품 대형교회에서 했으면 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누군가가 할 사람이 뭐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게 또 감사할 일이죠.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니까는 아무튼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칭찬만 하신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나 이런 데는 책망만 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오직 칭찬만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라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다윗의 열쇠, 그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다윗의 열쇠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구세주가 탄생하리라,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이죠. 주로 문을 열 때 열쇠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자, 다윗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하는 것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전도의 문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누군가 들어오라는 거죠. 누가 들어오느냐? 잃어버린 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심지어는 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 그러니까 누군고 하니 혈통으로는 유대인인 거 맞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심히 회방하던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많이 방해해 왔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죠. 잘못된 사람들이죠. 사단의 조종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로 나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잘못된 신앙
세상 사상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거의 안 돌아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 얼마나 봤습니까? 거의 몇 명 없습니다. 정말 몇 명 없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확률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까지라도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몇몇 사람이 필라델피아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와서 절을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회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켰으니, 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냐? 사실은 그 도시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지역의 땅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아주 맛이 좋은 포도가 많이 나오지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도시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농업도시이죠. 그래서 도시가 그렇게 크고 번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상업도시였다면 굉장히 번화한 도시가 되었을 텐데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농업도시, 거기다가 왜 적은 능력이냐 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꽝 하고 흔들흔들 하면은 건물 다 무너집니다. 지어놓은 집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불안해했는고 하니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다 시외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삽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시내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큰 건물이 있는 데는 옆으로 못 지나갑니다. 언제 무너질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또 높은 산이 이렇게 절벽이나 이런 데가 있다면 그 옆으로 못 지나갑니다. 언제 또 산이 무너질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도 경주 부근에서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까? 언제 집이 무너질는지 모르니까. 더군다나 그쪽이 또 특별히 우상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지역 아닙니까? 우상이 가장 많은 지역. 제가 아는 분이 그 경주 옆에 외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외동읍 안에 절이 70개랍니다. 일개 읍 안에 절이 70개.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아마 우상 섬기는 분들은 혹시 우상님께서 넘어지시지 않으실까 심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진에 의해서 넘어지는 우상님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걱정을 하지를 말든가 도와달라고 하지를 말든가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은 아무튼 지진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불안에 떠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트라야누스 황제,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가 대폭 지원을 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감면해주고 그리고 복구비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집을 짓고 건물도 짓고 도시가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세월이 지나다가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베스파시안 황제 때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또 허탈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또 베스파시안 황제가 대폭 지원을 해서 그 도시가 복구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는 되었지만은 그 도시가 별로 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원래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도시는 아니죠. 그런데다가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가 다시 복구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복구하고 이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커지지도 못하고 번창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렵고 비난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렇게 도시가 작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지도 못했고 교회도 역시 경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지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열린 문을 두어가지고 심지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적은 교회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느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수십 년 동안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하셨던 분이 한 얘기 생각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전도 훈련을 했는데 사실은 누가 전도하느냐? 신앙 인격이 된 사람이 전도를 하더라. 결국에는 신앙 인격이 된 사람이 전도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 많이 받았을지라도 신앙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설사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 인격이 된 사람은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 인격, 내가 먼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크지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라고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크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느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같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우리 교회는 왜 부흥 안 되지? 10년 동안에 전도 하나 못하면서 그런 말하면 그건 지혜로운 말은 아니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하겠지요. 안 데려오는데 어떻게 전도, 어떻게 부흥합니까? 1년에 한 명씩 그러면 많이 부담될 것 같아서 제가 10년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물론 1년에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데려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10년에 한 명씩만 데려온다면, 만약에 전 성도가 10년에 한 명만 확실하게 데려온다면 우리 교회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에 한 명도 못 데려오면서 왜 성장 안 되지, 왜 부흥 안 되지 이러면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 각자가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험의 때란 뭐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그게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어 가지고 대환란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막 와르르 와르르 이것저것 다 무너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불벼락이 떨어지고 무서운 독충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뜯어 죽이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쳐 죽이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산아 내 위로 무너져라, 바위야 내 위로 무너져라, 나 빨리 죽게 해다오,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장차 오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지요. 믿음이 분명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 사는 사람들보다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흔들린다는 개념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자주 일어났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고 나무도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니까 흔들리다가 보면은 무너지는 거지요. 흔들리다가 보면은 주저앉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요.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인내의 말씀이냐? 인내심을 가지고서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죠. 인내심을 가지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켰으니 장차 오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신앙이지요. 말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무슨 직분만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는 대환란을 면하고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일거일동을 보시고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그 쉬운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은 영원한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천국에서 받는 상은 아무리 작은 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합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자,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건물의 기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기둥은요,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건물이 설사 무너지더라도 기둥은, 어떤 기둥은 그래도 우뚝 서 있습니다. 건물과 함께 넘어지는 기둥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기둥은 없습니다. 그건 기둥이 아니죠. 그건 막대기지. 건물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도 빠져나가는 것은 기둥이 아니라 막대기였던 거지요. 사실은 기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막대기였던 것이지요. 빠져나가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돌아다니면 그건 막대기지요. 그게 어찌 기둥이겠습니까? 기둥은요,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안 빠져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어도 그 자리에 있지, 기둥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건물 있는 데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기둥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쉽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아, 기둥은 건물이 무너져도 기둥은 거기 서 있거나 넘어져도 거기 넘어져 있어. 건물이 무너지기도 전에 빠져나가서 굴러다니는 기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기둥이 아니죠. 막대기는 그렇게 굴러다니지만 기둥은 그렇게 빠져나가서 굴러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둥인지 막대기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봐야 그게 기둥이었었는지 막대기였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기둥이 되는 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기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느냐?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를.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지고 넘어지는 자는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여서 넘어지는 자는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인데 누가 기둥이 되게 하시느냐? 이기는 자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지요. 내가 받은 직분 굳게 잡아야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모두가 막대기가 되지 말고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게 잡아라 이거죠. 굳게 잡아라 이거죠. 이기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새 이름을 주신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니,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이름도 바꿔지는 모양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새 이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대폭 지원을 해가지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복구비를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도시가 복구가 되고 나서 도시 이름을 새롭게 줬어요. 도시 이름을 새롭게 줬어요. 빌라델피아가 아니라 네어 가이사리아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새로운 도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왕창 무너지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또
복구비를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그래서 또 도시 이름을 새롭게 졌어요. 황제를 기념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황제로부터 은총을 입을 때마다 그 황제의 도와주심을 기념하면서 도시 이름을 새롭게 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의미가 있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새로워졌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복구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이런 좋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히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곳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로 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 어떤 교회는요 냅다 책망 만들어요. 냅다 책망 만들어. 어떤 교회는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고. 근데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칭찬만 듣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 그냥 다 폭삭 무너져 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은 조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험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 그런 말 하잖아요. 시험에 들 걸 가지고 들어야지. 아니 그까짓 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 그게 무슨 시험이라고? 그까짓 게 그게 무슨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약하면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약한 자는 메뚜기가 어깨 위에 앉아도 그게 짐이 되어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무겁습니까? 메뚜기가 어깨에 앉는다고 그게 무거워서 주저앉아요? 근데요 연약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어깨에 앉아도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힘들어 하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다른 사람들은 시원하다 하는데 연약한 사람은 막 흔들흔들해요. 아이고 나 넘어지겠네 하고 흔들흔들해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속은 텅 비어서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만 살랑살랑해도 흔들흔들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넘어지고 주저앉고.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서 지켜 행하면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가 현재 잡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면서 이끄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보상이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